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관형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내용의 제목은 나에게 조현병은 축복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20살 때부터 20년 가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날마다 2알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성장기의 상처가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너는 맞아야 말을 들어라며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분필가루를 제 얼굴에 쏟고 급식 시간에 제 국그릇에 쓰레기를 넣고 유도 엎어치기 기수로 저를 바닥에 쓰러뜨렸던 반 아이들,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너 괴롭히냐면서 희죽희죽 웃어댔던 선생님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새벽 2시까지 잠들기까지 심지어 꿈에서조차 아버지와 아이들,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상상은 망상이 되어서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병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어요. 그날도 과거의 기억들에 시달리다가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혼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자 악에 박쳐서 공부했던 시간들, 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복수하겠다는 다짐들, 그로 인해 병들 수밖에 없었던 마음까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가슴속 응어리가 찬양으로 녹아져 내릴 때 저는 신약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에 지쳐있던 저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제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미묘한 웃음을 띠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어.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말과 생각으로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잠재의식 속에서 꿈에서까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 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한 번은 배에 담석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절 보더니 아들을 보니 이제 다 나은 것 같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수술을 앞두고 뱃속을 검사했는데 남아있던 담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담석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가 아버지와 반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제게 멘토가 되어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의 힘들었던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들을 모두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들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형도 있었고 새벽 화물차 운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에는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교회에서 케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5살도 안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제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아마 부모의 품이 그리워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2팔로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엎드려서 베개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힘들었을 때 제 곁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받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셨고 케냐 아이를 통해서 제 안의 어린 자아를 스스로 안아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울부짖고 있던 제 어린 자아도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간증책을 내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의 가시라는 신앙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3일 앞두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 책을 포함해 다른 여러 중소출판사의 책 50만 권이 모두 불탔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 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랬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른 대형 출판사와 정부에서 피해 예산 지원금을 지원해줬고 책을 다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바울의 가시란 책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강의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제 성격은 극히 내성적이었어요. 한 번은 대학교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전 앞에 나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었던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드니 모두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가장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자신감을 갖고 강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시와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식개선 강사 영상 심사를 받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판과 강연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관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조현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1%,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흉악한 범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 모두를 괴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요, 폭언과 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가 병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괴물인지, 우리에게 나쁜 상처를 준 나쁜 사람들이 괴물인지, 아니면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를 괴물로 보이게 만든 언론과 사회가 진짜 괴물인지. 제 책에 나오는 한 문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생명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살아 숨쉬는 건 그 고통을 잘 이겨내 왔다는 증거다. 결코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서 병을 겪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슬기롭게 이 병을 감당하고 있다. 내게 조현병은 장벽이 아니라 장벽을 넘게 해주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저와 그 장벽들을 하나씩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제목처럼 저에게 조현병은 축복입니다. 근데 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조현병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조현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현병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건강했던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을 통해 건강을 잃고 나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로운 경쟁을 했고 성공과 복수가 인생의 목표였지만 조현병을 통해 매일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 모든 걸 쏟아 부었지만 이젠 조현병을 통해 그동안에 제가 쏟아부었던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대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눈에 침을 뱉은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진흙 같은 이 조현병을 내게 왜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조현병과 같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실로암 못에 보냈습니다. 조현병을 남겨놓은 그분을 원망했다면 못에 가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책과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현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